알게 되는 거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 그 말 자체를 듣는 거는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라고 하죠. 아쿠오. 이 듣는다는 말은 내 말 좀 들으라고 하죠. 들어서 따르는 걸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마는 거는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듣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미적미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듣는 게 아니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게 생명이지라고 깨달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간직되고 그걸로 내가 진리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일인 거예요. 성도는 들음으로 되어지고 따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다고 하지만 항상 자기의 선악 판단을 근거로 이익이 될 때만 그걸 선택해요. 선악의 그 체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시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선악 판단을 버리지 않은 상태, 그거는 네크로스의 상태란 말이에요. 시체의 상태. 나의 선악 판단의 그 체계에 그 선악 판단을 버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걸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악 판단이 삭제가 되는 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산 자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단계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기의 선악 체계를 버리지 못한 자는 듣고 따를 수가 없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치사 선택과 거래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죽은 자, 시체, 네크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산자로 만들려고 오셨어요. 성도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길이고 그것만이 생명을 얻는 일이죠. 그런데 헤테로스, 제자 중에 다른 하나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바로 앞에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그 와중에 다른 제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제자 헤테로스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서기관이나 다른 하나나 또 제자들이나 전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전부 엉터리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르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상태.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다니는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모른 채 그냥 읽는 상태. 전부 이제 뭐예요?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들이나 우리나 예수를 따르는 게 그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거라는 걸 모르기는 다 한 가지다.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로 그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와 똑같은 다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른 배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율법의 성전, 똑같은 다른 놈 하나가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무의 의미이기도 해요. 메토코스.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인데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다른 배는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라고 해요. 이 구절은 직역을 하면은 도와주려고 왔던 헤테로스의 배란 말이에요. 다른 배.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왔던 헤테로스의 배, 다른 배에 있는 메테코스, 동무에게 신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서로 도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도와주려고 왔던 다른 배에 있는 동무. 예전에 도우려고 왔다. 그때 서로 도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한 배가 너무 많으면은 도와달라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그걸 들어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그 배. 그 배는 장사하는 배고 율법의 배라고 했잖아요. 그 배에 있는 동무, 메토코스, 똑같은 자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요게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내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들어봐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외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외적들이 치는데 그걸 걔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들을 길러요. 강하게 길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외적을 강하게 해갖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강한 자가 나를 치면은 하나님이 외적을 일으켜서 나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냥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그냥 나를 무작정 이제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걸 이해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내내 일어난 일인데 그때 외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헤테로스 또 다른 동무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42장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도움을 받겠다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부터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받을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 이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내 천국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래야지 내 안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그래야 그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빨리빨리 이루기 위해서 다들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나라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 하면 나의 선악 판단에 따져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항상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내 천국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일이고 요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 지옥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건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나머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탐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선하게 두 마음을 발동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판단하고 이건 좋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사는 자들. 이게 이제 지옥 백성인 거고 이걸 네크로스, 죽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일어나든 요동하지 않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 그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가 천국인 거죠. 그가 산자인 거죠. 그 산자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일은 다 선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로 받으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는 그 죽음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 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 그걸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발견하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엎드릴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산자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구원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산다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걸로 기뻐하는 자, 그를 산자라고 하고
그걸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 은혜 배우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25장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열왕기상 25장을 보면은 시드기야 이제 9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치러 올라와서 왕을 사로잡아요. 시드기야를 도망치다가 이제 붙잡혀요. 왕궁을 벗어나서 한참 도망치다가 이제 붙잡혀서 끌려가죠. 결국 붙잡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죠. 이때가 이제 주전 586년이에요. 바벨론은 그동안 이제 세 차례를 쳐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세 번째 원정 때 이스라엘 멸망시켜요. 1차는 이제 주전 605년인데 이때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고 2차는 598년에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도 이제 이때 포로로 끌려가요. 3차 때가 이제 586년, 주전 586년이고 이때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유다의 그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제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요.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이제 그쪽이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이 이제 갈대아란 말이에요. 그 갈대아 사람이 이제 바벨론인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의할 단어가 일으켰나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그 대적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적들, 시험들 수시로 마구 쳐들어오는데 이건 전부 하나님이 일으켜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 태풍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것들은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오고 또 코로나가 쳐들어오고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환난 고통이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 배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결국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이라 다 좋은 뜻이란 말이에요. 영혼까지 우리를 이끄시는데 좋은 곳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떠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는 방향으로 나의 선하게 두 마음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자기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괴롭고 싫어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짜증만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겠죠. 대적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그 뜻을 깨닫고 엎드리는 곳으로 점점 더 엎드리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음속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근데 뭐예요? 안 좋다는 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프면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이 나쁘다는 걸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아픈 건 나쁜 거, 건강하면 좋은 거. 이건 인간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살면 좋은 거, 죽으면 나쁜 거.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아프고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여기서 오래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빨리 가면 천국인데 왜 이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을 모르는 인간들이 만든 그 인생의 법칙에 휘둘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요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니까 좋대 어떻게 하니까 나쁘대 이런 거에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평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으켜서 보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 속상해하고 분내고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은 나를 천국으로 영원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 그걸 주시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은혜를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걸 깨닫고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자, 그가 성도고 산자란 말이에요. 하박국서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예, 물고기, 바다의 고기 같다고 하죠. 다그,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레메스, 기는 것이에요. 기는 것이 레메스. 레이기에 보면은 이제 기는 거는 부정하다라고 하시죠. 긴다라는 거는 뭐예요? 땅을 끌어안고 가는 존재죠. 예.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끌어안고, 땅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늘은 안 보이고 땅만 보면서 사는 거. 요걸 이제 레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땅만 끌어안고 사는 자들은 벌레를 보세요. 하늘을 볼 수가 있나요? 절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아래로만 시선이 내려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때 그 벌레는 어때요? 편하지가 않겠죠. 버둥대겠죠. 괴롭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그때 겨우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고기는 다그라고 해요. 다그는 이제 저주의 바다를 자기 꼬리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헤엄치며 사는 자, 역시 우리를 말해요. 물고기나 그 기는 것이나 전부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라고 해요. 그는 이제 갈대아인이죠. 낚시로 낚는다는 알라예요. 위로 올라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갈대아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의 그 상태를 한번 보라고요.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상태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지만. 자, 그래서 갈대아인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맞아 죽어라.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대요. 요거는 이상한 표현이죠. 그물에 뭘 제사해요? 그리고 투망 앞에 분향을 할 이유가 있나요?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표현인데 그물이라는 거는 헤렘이에요. 헤렘은 받쳐진 것, 봉헌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받쳐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제사한다, 자바흐. 희생제물로 도살한다는 얘기예요. 희생제물,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바쳐진 예수라는 그 번제물을 희생제물로 도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망, 미크메레트. 미크메레트라는 말은 이제 카마르에다가 매미라는 글자가 붙은 거예요. 카마르는 이제 뜨거우시다 불타다니까 매미 붙으면은 어떠어떠한 것, 어떠어떠한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뜨거워지는 것, 불타는 것이 되겠죠. 예, 매미 붙었으니까. 미크메레트. 그러니까 뭐예요? 불타는 것은 번제물이죠. 역시 예수님 이야기죠. 그리고 아페라고 했는데 아페라는 말은 없어요. 레전치사가 있어요. 레전치사는 뭐뭇에 또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의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번제물, 희생제물을 카타르, 불사르는 거예요. 반드시 불사른다. 피해령이라서 반드시 불사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는 이야기를 희생제사 이야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십자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리고 오고 있고 올 건데 이게 전부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르쳐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을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영으로 살리는 구원과 그 부활을 가르쳐주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리는 일, 구원과 부활을 가르쳐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생 내내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닥쳐오고 만날 텐데 그건 전부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힘든 일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괴로운 일 있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자, 이는 그것을 힘입어라고 해요. 이는 그것은 이제 3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인 거죠. 그리고 힘입어라는 말은 없어요. 배전치사가 있어요. 그것들로부터라는 거예요. 소득이 풍부하고, 소득은 헬레크, 분깃이에요. 분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깃, 기업.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헬레크다, 분깃이다 하세요. 분깃이다, 기업이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깃이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기업이 되고, 그러면 나는 또 그 나라의 기업이 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일인 거죠. 성도를 죽이고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갈대아 족속을 보내 환난과 고난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를 도말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주의를 도말한다는 것, 요게 우리 안에 그 두 마음, 탐심, 그거 죽이는 일과 같은 일이에요. 성도 안에 율법을 태우고 삭제함으로써 육의 소욕을 죽이고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갈대아인들은 자기들의 힘, 코와 혀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신으로 삼는다는 건 그걸 믿는다라는 거죠. 알고 보면은 갈대아는 아브라함의 본토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잖아요. 거기에서 떠나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잖아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똑같은 놈들인 거죠.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도의 고난과 환난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도의 그 옛사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나의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살아있는 게 그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가진 자가 옛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알고 보면. 거기서 떠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거리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에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갈대아, 나를 공격하는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는 거죠.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일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